저희 브레드 TV에서는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의 열방 기도의 집 하메스 목사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본 강의에 앞서서 그리고 또 강의 중간중간에 틈나는 시간마다 우리가 뜨겁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었죠. 여기저기서 감격적인 뿔라팔 소리도 울려 퍼지고요. 또 이때 우리의 찬양을 더욱 뜨겁게 해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로 성금희 목사님과 칼라 워십 선교단이었습니다. 칼라 워십 선교단은 여러 종류의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팀인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이스라엘 관련 집회에 어김없이 꼭 참석해서 이렇게 깃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라 워십 선교단의 성금희 목사님과 함께 깃발 찬양, 깃발 예배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칼라 워십 선교단이라고 그랬어요. 칼라가 무슨 뜻입니까? 칼라가 히브리어 칼라예요. 칼라는 신부 그리고 교회라는 뜻이고요. 완성되어져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뜻은 그 옆구리에서 완전한 신부와 완전한 교회를 탄생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신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완전한 신부와 완전한 교회로 우리 자신을 세워져 가기 위한, 그래서 또 그러한 완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런 칼라 워십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깃발 찬양, 깃발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깃발 찬양이라 그래야 됩니까? 깃발 워십이라 그래야 됩니까? 보통은 깃발 워십이라고는 하는데 깃발 예배라고도 하고 깃발 찬양이란 말도 맞고요. 예, 한글로는 깃발 예배. 목사님은 언제부터 그럼 깃발 예배를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저도 어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떤 밑바닥에 있었고 제가 영적인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날도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한순간에 부어주셔서 제가 정말 살아났어요. 한순간에. 그거는 제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또 강력한 희락의 영, 저희가 원래 웃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천국은 기쁨밖에 없거든요. 지옥은 슬픔과 우울이 있지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춤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에게 부어주시면서 회복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가운데 영으로 찬양하게 되고 몸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이게 춤이 되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춤의 기름부음 부어주셔서 저를 회복해 오셨는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춤을 추고 했었는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 깃발을 하라, 또 다른 분들께서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 깃발과 쇼파르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깃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깃발을 해야 되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얼른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권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깃발을 들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가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많은 무시무시한 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장검이 있는 거예요. 장검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누군가가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골라놓으면 또 누군가 가려놓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 이렇게 단 앞에 서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깃발이구나, 엄청난 영적 무기이구나. 주님께서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하라는 급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서야 순종하게 됐는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대가 지불을 하면서 수많은 깃발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가운데 제가 깃발을 앞에서 흔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제 깃발에서 영적 장검이 나가고
불이 나가고 목사님의 깃발에 천사들이 붙어서 같이 이렇게 운행한다고 이런 말도 하고, 또 그때 타메스 목사님 집회 때 제가 야훼, 예슈아, 히브리어 깃발을 흔들었잖아요. 그때 그 앞에 계셨던 분이 제가 야훼 깃발을 흔드는데 그 밑에서 기름 부음이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그 깃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에게 집회 때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땅한 워시복도 없을 때였죠. 그리고 또 이제 깃발을 처음 보니까 아무리 영적이신 분들도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앞에서 방해가 되고 불편하고 먼지 날리고 네, 막 칠 것 같고 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도대체 깃발이 저게 뭐예요? 하고 기도를 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깃발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알려주시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깃발을 만들어 달라고 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워십을 하는 분이 아니신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깃발을 하면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저에게 깃발을 만들어 달라고 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깃발을 또 제가 만들게 되고,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고. 그 저희 그 컨퍼런스 때 네. 목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네. 컨퍼런스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깃발로 네.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 전화가. 왜냐면은 저도 뭐 이스라엘 가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도 많이 갔고, 네.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다 이렇게 앞에서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컨퍼런스 때 저 깃발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깃발에 이렇게 예수아라고 쓰고 또 하나는 뭐라고 야훼. 야훼라고 쓰고 금색도 이렇게 예. 깃발도 흔들고 네. 얼마나 아주 감격적인지요. 근데 저는 그걸 뭐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목사님께서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깃발이다라고 하셨을 때 어디 미리 예전에 보신 적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렇게 힌트를 얻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깃발이다라는 말씀만 듣고 그냥 한번 해보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한 2군데 교회에서 깃발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연히. 그러나 그렇게 깊이 있게 볼 시간은 없었는데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순종은 안 했죠.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알려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해오면서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면서 또 깨달으면서 또 직접 어떤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제가 또 가르치기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또 성령 안에서 춤을 추거나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군요. 깃발을 흔드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도 왜 저것만 하지? 다양하게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각자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각자에게 주신 모양,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신 그 동작을 통해서 강력하게 풀어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빙글빙글 많이 돌아요. 그게 성령 안에서 추는 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도하지는 않고 그냥 성령 안에서 제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의 힘으로는 못해요. 힘이 들죠. 저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근데 제가 부담이 체격은 되죠? 이래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깃발을 먼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깃발이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돌리는 것 같고 깃발이 저를 끌고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성령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게 그 현장에, 예배 현장에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의도하는 동작보다는. 어느 날은 또 잘 이렇게 안 되는 날도 있나요? 아, 그럴 때도 간혹 있는데요. 코드가 맞는 데서는 잘 풀어져요. 예배나 이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인드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마인드나 예배도 같은 흐름으로 가는 그런 데서는 처음 만나서 예배하는 팀과도 아주 호흡이 잘 맞아요. 원래 함께 했던 팀처럼. 우리 브레드 워십 팀하고 네, 그렇죠. 맞췄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깃발을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이게 더 잘 풀어지는 거죠. 왜냐면 영안에서 이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잘 풀어지는데 뭔가 마음을 닫고 있고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을 지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잘 안 풀어지는 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깃발 흔드실 때 깃발이 하나 더 있으면 나도 나가서 같이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막.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돼요? 그럼요. 저 목사님하고 같은 팀들이 막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막 엉터리로 하고. 회중에서도 이제 춤추고 깃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게 따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때 흐름 따라서 회중들로 함께 나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의도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깃발 찬양이 이스라엘 관련 집회 때 네. 이스라엘 위한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는 아주 깃발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관련 집회가 아닌 다른 어떤 뭐 성령 부흥회라든가 다른 집회, 일반 집회 이럴 때에도 간혹 깃발 찬양을 합니까? 초기에는 간혹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일반 부흥 강사님들 이런 집회 때 이제 요청을 해서 가면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깃발을 본 적도 없고 깃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깃발을 하나, 무당집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반 교회에서 그동안에 깃발을 봐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무당이 깃발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것들을 더 사용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지금은 그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아주 그냥 정통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특별 예배 때 제가 이제 처음 기획하고 연출을 하는데 벌써 20년 전입니다. 깃발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깃발을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쫙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등장해서 앞에 나가서 막 찬양할 때 깃발을 흔들게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불려갔어요. 어디 교회 안에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분들 머릿속에는 이 깃발이라는 게 옛날에 상여 나갈 때 만장이라고 깃발을 높이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만장을 흔드냐고 막 혼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깃발을 흔드는 게 성경에서도 기록이 돼 있다. 네. 그죠? 네. 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말렉 전쟁을 승리하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를 찬양했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깃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지파별로 행진하고 지파별로 이렇게 머물 때는 지파별로 장막을 쳤어요. 그러면 그 지파의 깃발을 들고 장막을 치겠지. 유다 지파의 문양의 깃발, 뭐 레위 지파의 뭐 시므온 지파의 깃발.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자기 지파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도 맨 앞에 대부분 전쟁을 나갈 때 깃발이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게 어느 팀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때 전쟁에 능한 자였잖아. 많은 영토 확장을 하고 다윗의 군대다 그러면은 깃발만 보고도 멀리서도 적군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그래서 사단이 이 깃발을 보면 하나님의 깃발을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에서는 또 영적 잠검과 같은 그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깃발을 들고 예배할 때 그 장소에 그 공간에 그리고 그 땅에 엄청난 그 사단의 영적 진영을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강력한 돌파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깃발을 막 이렇게 흔들 때 어떤 거기서 나오는 영적 파워를 느끼시나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부어주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몸으로 그 영안에서 춤을 출 때만 해도 기름 부음이 정말 강력하게 부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맛보고 너무 좋았지만 나중에 깃발이 주어졌을 때는 이거는 또 다른 뭔가 강력한 게 장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깃발을 할 때 그 장소가 기류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가서 예배 때 그 깃발을 하다 보면 거기 참석하신 강사님들이나 그 회중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이 답답했던 기류가 아주 막 확 바뀌어졌다고 전율이 온다고 불 같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초반부에 말씀하셨듯이 깃발 찬양하기 이전에 원래 좀 춤을 추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깃발은 그냥 흔들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 율동과 몸놀림과 이런 춤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사실 남자분들이 하시면 더 강력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도 춤을 배워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주님이 부어주셔서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냥 그 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거를 몸으로 반응하는 그거 자체가 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안무가 아니어도 그냥 손 하나만 들어도 눈 감고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이것도 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고요. 그러한 게 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춤을 춰보시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배우면서 저는 사실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제가 직접 해가면서 또 깨달으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에게 와서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또 기름 부음이 또 흘러감으로써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키시는지요? 기본 동작들이랑 이런 동작들은 가르치는 거는 기본으로 당연한데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춤을 추거나 깃발로 흔드는 것만이 예배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라, 완전한 신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예배자로 다루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그런 커리큘럼 과정을 먼저 훈련을 합니다. 그렇군요. 커리큘럼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수업을 듣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귀한 말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 커리큘럼도 이제 목사님이 막 연구해서 이제 만드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성경적인 토대로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훈련 없이 어떤 워십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다루려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다루는 훈련.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하나 이제 감동을 받은 거는 참 목사님이 네. 찬양 시간에 예. 그 보면 찬양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분도 있고 옆에서 이제 같이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그 앞에서 이제 깃발을 이렇게 막 흔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거를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지고 이걸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이게 아무리 깃발이 좋은 거지만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해야 돼 하고 앞에서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든 너무 두드러지는 거 그것도 예. 또 곤란하잖아요. 남을 불편하게 해가면서 하면 이게 또 그리고 그 장소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뭐랄까 또 질서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거에도 안 하는 것이 거기 질서를 따르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전체를 봐요. 항상 워십을 하더라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하면서도 우리가 찬양팀에 방해가 되나 안 되나도 이렇게 한 번씩 살피고 사실 그때 이렇게 옆으로는 넓었지만 앞뒤로 좁았기 때문에 뒤에도 부딪히면 안 되고 앞에 강사님도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신경 쓰면서 했습니다. 그래 보여요. 예. 그래서 야, 저분이 보통 내공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 느꼈는데. 그다음에 그 깃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흔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무게라 그래야 됩니까? 이 흔드는 법. 그다음에 무게. 그러니까 깃발 자체에도 목사님만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걸레 자루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거워서.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과 이 막대기가 있다고 다 깃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원단을 사다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크도 많지만 어떤 실크는 아무리 값비싸고 그런 좋은 실크라고 해도 깃발로 탁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게감이나 날리는 물결 모양이나 또 깃대도 가볍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원단보다 깃대가 또 너무 가벼우면 오히려 그 원단이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힘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만듭니다. 제가 그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누가 나와서 깃발을 흔들어요. 하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좀 힘겨워 보일 정도로 그 깃발이 카페트 같은 걸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은 되게 멋있어요. 막 사자가 있고 막 해서 근데 그거를 사자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천이 두꺼워진 거는 알겠는데 예. 그 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이 나무도 깃대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저는 못 흔들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한 1분 정도 하고 나서는 팔이 빠질 것 같은데 여자분이 아주 끝까지 하긴 하는데 저걸 조금 저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정말 이 물결이 잘 나올 수 있는 야들야들한 그런 천과 적당한 무게의 어떤 이 깃대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저건 내공이 들어간 큰 장대 깃대여도 가벼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잘못 흔들면은 막 보니까 두 개 들고 막 그 자리에서 돌잖아요. 터키 댄서 마냥 그러다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뭐 바닥이 미끄러워 특히 강대상게 미끄러워가지고 뭐 과당하거나 성령 안에서 돌기 때문에 제 힘으로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도 어지럽지가 않아요. 계속이라도 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도는 게 아니라 마치 구름이 저를 감싸고 저를 도는 것처럼 무감각 그러니까 그 임재 안에 갇혀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긴장이 돼서 간혹 이렇게 힘을 줘요. 손목이나 막 이런 데 힘을 주는데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그 깃대의 방향도 잘 나오고 힘을 빼야 뭐 이렇게 더 쉽게 잘 움직이는데 힘을 막 이렇게 처음 하니까 힘을 주고 하면 오히려 더 이게 나중에는 힘들 수가 있는데 힘을 빼야 우리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내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힘이 역사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다 보면 요령을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힘들지 않습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뭐 탈골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만약에 목사님 그 깃발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걸 좀 배워서 하고 싶다. 네.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됩니까? 네네네. 유튜브에 칼라워시 미니스트리 검색을 해보시면 저의 그 채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더보기란에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설명도 되어 있고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또 유튜브 뭐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칼라 깃발 찬양 예배학교 칼라워십 학교인데 워십 학교. 깃발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예. 그 깃발이 포함됐다라는 거는 깃발 말고 다른 것도 또 거기서 배우나 예, 보죠? 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춤이나 다른 예배 도구 다른 것들도 하지만 주로 깃발 워십을 많이 합니다. 예.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이 깃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연약해 있고 뭔가 실패해 있고 좌절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깃발이나 이런 성령 워십과 깃발은 가장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혹시 내가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 깃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깃발도 판매를 하시나요? 네네. 팔아요? 예. 어디서요? 전에는 제가 뭐 쇼핑 사이트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아름아름으로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오면 해드리고만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네이버 플러스에 그 스토어를 개설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들어가서 그 스토어 검색창에서 칼라워십 아트를 치면은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에 올린 원단 말고 사실은 지금은 한 가지밖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소통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다른 원단으로 깃발을 최근에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하시는 깃발이 있다면 네이버 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연락하시면서 원하는 깃발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깃발도 팔고 예. 또 뭐 다른 것도 판다면서요? 예, 최근에 이제 이 메노라 변온 머그컵인데요. 여기 메노라가 있어요. 네네. 그 변온 머그컵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변하는데요. 메노라는 이제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이 양쪽에 올리브 가지는 스가랴서의 그 두 감람나무, 메노라 양쪽에는 두 감람나무를 상징했고요. 이제 저 뜨거운 물 한번 접으실까요? 네. 변온 머그컵이라고 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메노라가 지금 현재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연두색이고 변하고 있네, 밑에서부터. 지금 밑에 반절은 노란색인데 지금 뜨거운 물이 컵 안에 반절밖에 안 차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까지 변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름부음이 차고 넘치면 이렇게 영광의 영광의 골드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득 채워지고, 예, 그런 의미로.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거 저희 딸이 사실은 이제 고3 때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미디어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문화가 굉장히 악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제자 영역을 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로.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순종에서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최근에 우리 딸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야, 아이디어가 예.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딸이 받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 주님 보좌의 천사의 날개와 또 주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빛이 7명의 무지갯빛이거든요. 그리고 이 왕관,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지상 대면역,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했듯이 우리는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번성케 하는 그런 명령이 있거든요.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이죠. 이런 그림을 이제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서 이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거기서 판매를 네, 하는군요. 예, A4, A3 그림만도 팔고 또 액자로도 팔고 또 A2도 있습니다. A2는 좀 더 큰 공간에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거실에다가 집에다가 네네. 거실에다 걸어놔도 좋고 교회 입구에도 네. 그 교인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정면에 보일 수 있도록 예. 입구에다가 이게 딱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실패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그림이 걸린 그 공간에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얼마예요? A4는 포스터만 2만 원이고 액자까지 2만 5천 원이고 이거는 A3인데요. A3는 포스터만 3만 원, 액자까지 4만 원. 그리고 A2는 그림만 5만 원입니다. 아이고 뭐 비싸진 않네요. 네. 교회 재정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드 TV에도 이거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이 컵도 그렇고 깃발도 그렇고 또 액자도 그렇고 이게 좀 팔려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계속 깃발 사역하는데 맞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관심도 갖고 또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기도하면서 먹을 컵도 하나 사고 그림도 사고 그랬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전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또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